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에베소서가 아기를 가진 임신할 분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이사야서는 우리가 너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선포한 선지자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귀한 이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031조 구약성경 1031조. 자, 교독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11절 같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선포하신 그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에겐 굉장히 미움받는 선지자, 우리에게는 박수치면서 환영할 선지자죠. 자, 우리 한번 그 찬송가 한번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장. 우리가 힘차게 캐롤송 한번 불러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의 만물들아, 나와다 파이어라, 나와다 파이어라, 나와다 파이어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네 다중하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정말 주님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졌죠. 그 포인트는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지만 부활의 빈 무덤이죠. 더 큰 포인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고 영접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역사를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우리는요, 여기서 말씀 속에서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라는 거. 우리 현 주소를 얘기를 해요. 현 주소. 우리가 뭔가를 들어야 될 때 듣는 자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혼동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우리가 듣는다라고 할 때요,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하고 얘기할 수 있죠? 무엇을. 이 무엇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 없이는 세상이 창조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가 듣는다. 나는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듣느냐. 사람마다 들으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 기분 좋은 것만 들어요. 자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느껴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들어요. 다 듣는 것 같아도요, 돌아서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나한테 너무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나한테 너무 섭섭하고 기분 나쁜 거. 이 두 가지가 남아요. 살아가면서 기분 나쁘고 섭섭한 것만 자꾸 기억에 남지, 좋았던 거, 즐거웠던 거, 유익했던 거, 이건 다 잃어버리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신앙은 어쨌거나 좋은 것, 복된 것,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그거를 자꾸 기억해야 돼. 근데 옷을 보면 가끔 가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폴리에스테라든지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모직은 나프탈렌 이런 걸 안에 놓으면 어느 순간에 구멍이 나 있어요. 저도 한번 검은 양복이 구멍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벌레가 돌아다니더라고요. 한 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얼른 나프탈렌 놓고 그랬더니 이미 그런 구멍이 나버렸어요.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이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일들을 보면 좀벌레가 뭔지는 잘 못 봤을 거예요. 좀벌레가. 근데 얼마나 날쌘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말이에요. 그런 나프탈린 갖다 놓으면 싹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직 제품이 그렇더라고요. 모직 제품이 좀벌레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오늘 모직이 뭐예요? 모직이 뭐예요? 우리 누가 잘 알까요? 김영수님, 그 모직이 뭐예요? 거기에 그 동물 털이 들어가는 거죠. 털이 들어가서 이 모직이 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옷같이 좀이 그들 먹는데 양털같이 좀벌레가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모직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옷을 구멍 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아는 목사님도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서 모직을 안 입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구멍 안 나는 거 이제 입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옷같이 양털같이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계속 용도나
그 가진 역할이나 그 일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걸 말해요. 점점 무너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모든 인생의 일들은 풀이고 뭐고 마르고 시들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건데, 여기 8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즉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고 해도, 그 율법은 1점이라고 해도 없어지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도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뭘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속에서 나타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는 영원하다 이거죠. 영원하다. 이 공의를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과 계획, 이것들을 의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 벌써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두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거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그 중동 지역에 그 많은 수많은 분쟁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요, 이 쿠르드족이나 이런 나라, 이런 소수 민족들이 사실 그 근동의 이스라엘 민족 나라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독립전쟁을 하고 모여 살고 난민처럼 모여 살고 해방으로도 한 나라를 만들려고 이 나라 저 나라에 협력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도와주고 이러지만 맨날 팽당해요. 말하자면 나를 세우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의 한 가족이 말이에요. 한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고 나오고요. 그 작은 민족이죠. 뭐 기하급수적으로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냥 야곱의 한 가족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넘게 돼서 그 짧은 기간 400년이지만 그 기간 안에 그렇게 번성해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도무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 당시에 나라 없는 그 민족이 소수 민족의 어떤 역할밖에, 역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너희는 약하다 이거죠. 너희는 약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만들게 했고요. 순간 여러 번 패망했지만 다시 회복돼서 지금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붉고 있어요. 인구 많아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한 시가, 한 지역이 자급자족, 이 내수시장이 튼튼하려면 최소한 30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최소 한 나라가 내수시장이 단단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번성할 수 있는 인구는 1억이 넘어야 된대요. 한 나라가. 일본이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지. 우리는 5천만 조금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되면 북한이 한 2,500, 3천만 우리 합치면은 이제 뭐 8천만, 9천만 되니까 조금 더 출산하면 1억 넘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회학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인구에 작은 땅덩어리, 지하자원은 다 이북 쪽에 있지, 우리나라 사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있는 석탄도 철강석도 다 이제 고갈된 상태고, 이런 나라가
지금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 프랑스나 이런 유럽이나요,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웃기는 거예요. 진짜 애들 말로 가짜는 거예요. 애들 말로. 그래서 김우중,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이상분 아니지만 프랑스 가가지고 기업 하나 인수하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뭐 졸부의 나라는 뭐 왕에도 그냥 한국에는 팔 수 없다고 막 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결국 뭐 인수를 못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기업 하나 살면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 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총을 베푼 역사가 영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계속 자손 대대로 전수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디 길가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늘 오른손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주의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떠나지 않고 그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의의를 하는 자들아, 의의를.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의의. 자, 의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말하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 이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하는 모든 일, 예수님을 보내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 그 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알고 믿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믿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복잡했어요. 요셉도 인생이 복잡하죠. 욥도 복잡하죠. 다니엘도 복잡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요. 자기 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바리새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자기 있는 세리들처럼 하지 않고요, 11조하고요, 뭐하고요, 금식하고요, 다 하잖아요. 세리는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누구를 더 의롭게 여긴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셨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의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난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은총을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해야 되죠. 정말 세리는 그냥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바리새인은 나는 쟤보다 낫잖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은혜 감사할 때 그것이 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그 거룩한 은혜, 그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거죠. 왜요? 그분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찬양하니까, 그 의의가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전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어릴 때는 사탕으로 아니면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크면서 인격적으로 이치대로 그들이 깨달아서 주를 믿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가슴 아파요. 저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가슴 아픈 거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잘 말 듣다가 대학교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속상하죠. 그렇게, 그죠? 이런 얘기할 때마다 김광 선생님 생각이 나요. 우리 안예슬 성도님이 아가씨 때, 고등학교 때까지면 야, 햄버거 사줄게, 교회 가자, 예배 들어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왔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니까 야, 햄버거 사줄게, 가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해결해요. 상황이 달라진 걸 알아야 돼. 햄버거 가지고 안 돼요. 옷 사줄게, 그러면 알았어요.
상황이 바뀌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학교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우리 집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과 은총의 뜻이 이루어지도록만. 이건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우리 마음에 뭘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말씀이죠.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율법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암송하고 그랬는지 어릴 적서부터 성경 암송시키고 말이죠. 애써서 노력해. 왜? 암송시킨 것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터져 나올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무릎 앞에도 그 찬송 부르던 그 찬송, 어거스틴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방탕하고 무너지는 인생 속에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부모의 찬송이 기억나고요, 부모님과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야죠. 세상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결국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치매 안 걸리게 하옵소서. 걸려도 예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 내가 아들을 몰라도 예수님을 말아야 돼. 그래야 되는데 전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공주 원로원이라고 우리 교단에 사는 원로원이 있어요. 목사님들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거기 원로원에 이제 오셔서 하게 되는데 입회비가 한 1억이 넘어요. 입회비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관리를 해주는데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치매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데요, 예수님 믿으시죠? 이런 물으면 그게 누구요? 그랬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기억. 근데 꼭 기억하세요. 그런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제 고백이에요. 여기선 기억 못하지만 여기선 알잖아요. 내 두뇌의 지식으로는 뭐 잃어버리는지 몰라도 내 영은 알잖아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할 걸 알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머리로 기억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막 용서섬 치게 되는 그 거룩한 은혜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으면요,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의를 하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6절에 보니까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 땅을 살펴봐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헌은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헌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새로운 젖을 입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민을 해요.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젖을 입힌다래. 그 모습 어떤 모습일까? 그래가지고 학생 때 생각했어요. 혹시 죽을 때의 그 모습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젊어서 죽는 게 행복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영원히 살 때 그 모습으로 나오면.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게 새로운 처소라는 거예요. 이 썩어지고 주름 생기고 이거 눈꺼풀 내려와가지고 진물 생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처소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여기 오늘처럼 좀벌레 먹지 않고 말이죠. 헤어지는 게 없는 그런 새로운 처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잖아요. 좀벌레 먹는 것처럼 자꾸 사가지잖아요. 열심히 건강하려고 힘내려고 밥 먹는데 어때요? 점점 모습은 점점 옛 모습을 잃어버려요. 가끔가다 청년들이 이래 보면서 나도 저런 때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피부 꼬았던 아주 미세했던 피부가 점점 이제 삼배처럼 거칠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도 바뀌어요. 그렇지만 좀벌레가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시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로는 피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우리는 그 소망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9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정말 영을 찌르신 옛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들 다시 우리에게 일으켜달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마찬가지. 하나님 능력을 일으켜달라. 기도해야 돼요. 주여 여호와의 발이여,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시고 어려움을 깨시고 우리의 난관을 깨시고 막힌 벽을 깨시고 주님 어둠의 영적 역사를 깨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바다를 그냥 길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죠. 11절에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일들 속에 예배를 지킨 분들이 많죠. 그러나 아직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장으로 인해서 아직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어요. 가장 관심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런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고 시온으로 돌아오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돌아오는 그 일들 속에서 머리에 슬픔과 탄식이 달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못 드리다 오는 분들, 또 교회 찾다 오는 분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믿음의 실망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원한 기쁨이 회복이 되고 슬픔과 탄식이 그들 머리에서 다 달아나고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우리를 위로할 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어떤 사람들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들이 왜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이거. 왜 세상의 비방과 말에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놀라지 말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품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여호와의 구원의 팔에 능력이 나타날 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귀한 사람들이에요. 뭘 두려워하느냐?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 기도하고 외치고 주님의 팔에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다니엘도 그 다니엘 세 친구도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다른 거 어떤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질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병 걸리면 그냥 아프거나 이게 아니라 몸부림치며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여기 전에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었잖아요. 터널 증후군에서 이만큼 불어났어요. 이만큼 정도 톡 불어나서 보기가 싫었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병원 다가 한 번 가봐고 안 돼요. 방법이 없대요. 다 제발 안 돼요. 치료해도 제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것 좀 있으면 또 제발 돼요. 지금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것도 제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기 전에 편했어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요. 걱정도 되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도 들고 진짜 생겼어요. 이번에 더 크게 생겼어요. 엄지손가락만해졌어요. 엄지손가락만하게 이게 툭 풀어놨어요. 우리 이규합 장로님 보셨어요? 안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봤어요. 크게. 이거 째고서 수술하면 또 재발될까.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잠시 두려워했는데 걱정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치료해 주시고 이제 완전히 없애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병원 가면 수술할, 그 정도면 수술하라 되거든요. 다음에 이거 없어졌다니까 다음에 생기면 수술하세요. 커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없애주세요. 제가 걱정하고 두려워한 거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증거 1년이 넘었는데 괜찮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고요, 딱 두려웠을 때 그게 내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이 생겼을 때 그 걱정하는 게 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비방과 이런 일들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게 회개할 일이더라고요. 세상 말 듣고 염려 근심 있고 세상 말 때문에 코로나 걸릴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정말 우리가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아끼셔서 독생하신 아들까지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 말씀을 품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하세요. 세상에 걱정 근심하는 말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때 거룩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